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죠.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동행교회 언제 왔다 갔는지는 연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혹시 그 문노이가 아직도 이 교회에 있습니까? 문노이가 그 첫돌일 때 그때 제가 왔습니다. 그걸 왜 기억하느냐 하면 첫돌 기념 수건을 저에게 하나 줬었는데 그걸 제가 한 번씩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노이 첫돌 때 동행교회 갔다 왔다. 그걸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까?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또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또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느냐 또는 월세에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월 10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월 100만 원짜리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에 의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니스 대학의 생물의학공학 박사인 헬멘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신체를 분석하고 값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사람의 신체는 물이 65%이고 탄소가 18%, 그리고 수소, 질소, 칼슘을 비롯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독특하게도 이것들을 전부 다 분해해서 매각을 하면 사람의 신체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저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얼마라고 해놨습니까? 1달러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저보고 좀 헛웃음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람의 가치가 저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달러이면 편의점에서 물 하나도 1,200원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달러가 조금 올라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웃고자 저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잘 평가해 둔 곳을 찾으라고 하면 성경이든 성경 아니든 관계할 것 없이 가장 잘 사람의 가치를 잘 평가해 놓은 것은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끝을 내면서 다윗이 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밤하늘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깊이 감동을 받았으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2022년 초에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그것으로 촬영한 심우주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위키 사진에 가면 여러분들 저거 볼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먼 거리에 저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우주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신비롭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걸 저는 쳐다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티끌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 태양계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어찌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확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우주 속에서 나라는 이 존재를 생각하면 티끌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생각하면 인생 별거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일순간 그 생각이 들었다가 갑작스럽게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서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이구나 하는 이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의 총량과 질량을 측정을 하면 여러분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이게 수천억 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저 많은 별들은 그냥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흙으로 구성되어 있든 바위로 구성되어 있든 아니면 심지어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것들은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물질들 가운데 수경조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미미세한 그런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저것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줄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생명체로 존재할 뿐만 아니고 단지 생명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이미 60이 넘었기 때문에 6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때로는 피어나는 꽃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 촉감을 느끼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도 알 뿐만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꿈도 꾸고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할 줄 아는 그런 생명체, 그런 생명체로 1, 2초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게 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기 말입니다, 내가 좀 특별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단지 생명체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값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알겠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이 가치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국가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두고 당신은 100만 원짜리, 당신은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확 나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었는데 첫 장인 서문에 보면 앞에 보시는 저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글로 제가 번역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몇 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과 가치는 창조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이 천부인권이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취급하는지 창세기 1장을 딱 보면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못 느껴봤으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런 인용 표현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있으라 또는 되어라, 또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었다,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이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들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표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은 다음 장 넘겨 봐주시겠습니까?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 매일의 그 창조물은 검정색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저기 보시면 보십시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반복되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매일의 창조 중에서 뭔가 그 피조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넷째 날에 한 줄이 있고 다섯째 날에 한 줄이 있고, 빨간색이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제6일 중에서 인간 창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중에서 말입니다, 26절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하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은 몇 절일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26절부터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행위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26절은 뭐겠습니까? 26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고 계획하고 플랜을 짜는 게 부분이 26절이에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왜 놀랍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 제가 제임스 웹 사진을 보여드렸었지만, 이 광대한 우주에 있는 은하수와 그리고 별들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만들어진 게 한 50억 년 전으로 이렇게 말하고, 우주는 200억 년 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 200억 년이라고 칩시다. 그 200억 년 동안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태양계가 말입니다, 와야 되지 아니하고 지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태양 주위를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지적인 존재가 이 설계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궤도를, 그 먼 궤도를 돌 뿐만 아니고 똑같은 속도로 힘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쉬운 겁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 던졌는데 이게 똑같은 힘의 가속을 받아서 똑같은 궤도를 이렇게 수십억 년을 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가지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와 태양계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들판에 있는 조그만 풀들 하나도 우리 인간이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적인 설계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1일에서 5일까지 창조에서는 그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플랜, 이걸 말한 거는, 여러분
인간 창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1일에서 6일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만 친히 하나님의 신적 행위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그 표현을 거기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적 행위를 거기에 기록해놨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이고 보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두 번째로 깜짝 놀랄 주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조직 시기학이나 교회학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사람이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창세기가 기록되는 그 시대에 아무나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과 왕족들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제국인 이 수메르라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왕들의 이 목록을 기록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기 보십시오. 수메르 킹리스트에 보면, 저기 보시면 에안나에서 메스키아 가셀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Son of the Sun God, 태양신 우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누갈반다라는 왕은요, God 누갈반다,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무찌도 보십시오. 두무찌도 The God 두무찌라고 그렇게 말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길가메시 같은 경우 디바인 길가메시, 신적인 존재 길가메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들이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뻥을 쳐가지고 324년을 통치했다든지 420년을 통치했다든지 1200년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수메르의 잠언집이 있는데 저기 보면 신을 어떤 존재라고, 왕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의 참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투트모세 3세의 비문이 있는 건데, 투트모세 3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통치했던 그 사람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빨간색으로 된 글자 보십시오. The very image of Re라고 했습니다. 태양신 레의 참 형상이 투트모세 3세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속에서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메트라는 용의 신을 죽여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직후에 다른 젊은 신들이 마르둑이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 많은 신들을 위해서 음식과 그리고 마실 것을 대접하는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 일들을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둑이 킹구라는 살무사 있지 않습니까? 살무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신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짜서 진흙과 섞어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노동하면서 하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고대 수메르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동생활을 하다가 노예생활을 하다가 갓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투트모시 3세가 신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만 신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까? 우리도 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만 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편 인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직업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학력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로 내 인생을 살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과 사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된 지 한 110년 가까이 됩니다. 좀 비교적 좀 오래됐죠, 그죠? 저에게는 그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첫 번째 할머니께서 20살 넘었을 때에 아이를 낳다가 그만 안타깝게 소천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께서요 소천하면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꼭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린 소녀일 때 미국인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그 유교의 나라 말입니다. 조선에서. 그리고 양반과 상놈 그리고 노비와 백정이라는 신분제도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던 그 시대에 이 어린 소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몹시 궁금했지만 답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할머니는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수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복수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눈에 보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수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갈 때 그가가 아니라 그들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들에 해당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27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제가 핀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말했죠. 누구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만 사람으로 일컬었더라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번역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몇 개가 눈에 보입니까? 3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는 말이 몇 개가 나옵니까? 2번만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는 번역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를 빼 드셔버렸습니다. 뭐가 배가 고팠는지 몰라도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중에서 2번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교차 대꾸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더 설명하면 이게 신학교도 아닌데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그렇게는 제가 못하겠고,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바로 도치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는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동사 바라라는 것 앞에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이 동사 앞에 기록되면서 도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왕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왕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왜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류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가 못했습니다. 평등하지가 못했습니다. 1700년대 계몽주의 시대 때에 프랑스를 거의 대표하다시피 한 철학자, 교육학자 중에 장자크 루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보시는 것처럼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I 물으니까 루소가 저런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루소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루소가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겠지만, 그러나 저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이 남자 여자는 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소가 활동 그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요, 실학자들이 우리 사회를 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암 박지원 선생이에요.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자기 사촌 형이 중국 사신으로 갈 때 그때 함께 따라가면서 열하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열하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벗은 제2의 나다.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법. 그것은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대적인 비거리인 까닭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친구, 우정,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는요.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연암 박지원 선생을 제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가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모든 사회에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달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도 아니고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들도 있고 딸이 있을 텐데 아직 어린 애들이 더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딸들이 나중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더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말해 보십시오.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더 귀합니까? 사위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 같은 존재이고, 딸은 뱀의 피로 만들어진 그런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사위를 위해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존재, 그게 여러분들 딸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왜 딸이 그래야 되는 겁니까? 내 딸이 사위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러면 며느리는요? 며느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왕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제가 제임스 웹 망원경 사진을 보고 저 자신이 생명체인 것에 대한 이 경이로움과 감사, 이게 한두 시간 좀 그걸 느꼈다가 끝낸 게 아니고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계속 그게 너무너무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잠에서 깼는데 잠이 확 달아나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갱년기를 거치면서 밤에 자다가 한 번은 꼭 일어나고 커피를 좀 진하게 마시면 두 번, 세 번도 깨는데, 그래도 이내 이제 주로 잠이 드는데, 이날은 잠에서 깼는데 잠이 확 달아나 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저의 옆에 저와 똑같이 생긴 생명체가 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세한 물질이 지나지 않지만 내 자신이 생명체라는 그 감동에 막 빠져 있으면서, 야, 그래, 나는 생명체지, 나는 생명체야, 이러고 있는데, 저 옆에 저랑 똑같이 생긴 생명체가 무려 40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가능했네. 신비롭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생명체를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생명체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생명체에게 저도 모르게 고맙네 하고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돌아 누우면서 잠 안 자고 뭐라 카노? 빨리 자라.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들과 여러분들의 남편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이 생명체입니다.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겁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내가 생명체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서 우리 좀 존중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존중하고 좀 사랑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고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